안녕하세요 여러분. 12 스팟 우리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핵심 신앙 기초 강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이 또 잘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12번 지금 하는데 반이 이제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또 즐기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또 핵심 기초 신앙 강좌를 통하여 정말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고 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믿음을 잘 다지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지난주 교회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공동체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때 설교하면서 제가 세 가지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교회, 두 번째는 또 이런 교회, 세 번째는 이런 교회에 관한 책인데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는요? 당연히 홈페이지에서 유튜브에서 설교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죠. 큰 사랑으로 행하는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기억나시죠? 또 하나는 어떠한 또 과로 섬김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또 도전도 되었고 결단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면서 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아마 기억하실 텐데 또 여러분 한번 성경책도 찾아보시고 또 기억을 더듬으셔서 또 한번 기록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7번째 시간은 성서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고백하시고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교리를 통해 인생의 참된 가치관, 세계관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인데요. 절대자 하나님과 또 피조물인 인간이 소통하기 위해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시이고 두 번째는 영감이고 세 번째는 조명인데요. 이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하는 것을 위해 필요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시켜주시는 건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조명인데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을 위해 필요합니다. illumination, 조명. 그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시에 관한 여러 시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순수 이성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초자연적인 계시의 가능성을 부인합니다. 합리성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성을 뛰어넘는 초합리성,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건 이성주의자들인데요. 이 계시의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이성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죠. 계시, 참 인간이 다 해명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성이 인간의 생각으로 최종 결정을 하는 이런 자들을 온건 이성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 성경 이외의 것, 교회 전통, 또 공의회의 결정 등을 성경과 동일한 그런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전통이 중요합니다.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과 방불하게 그들의 전통과 또 공적인 회의, 그들의 공의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중요하게 동일한 권위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개신교와는 참 차이가 분명히 있죠. 자, 네 번째는 종교적 신비주의입니다. 즉각적인 통찰,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하고요. 객관적인 기준과 또 통제가 부족합니다. 다섯 번째는 비신화학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요소를 약화시키거나 부인합니다.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가지고 있는데 이 초자연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또 이성적으로 또 생각해 보고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죠. 이 비신화학파. 그러니까 신화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오니까 사실 그 많은 5천 명의 무리들도 다 도시락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다들 도시락을 꺼내서 먹었다. 물론 자기 도시락을 드린 그 아이가 참 귀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의 영역, 초자연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이성적으로 그런 합리적인 가설을 통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비신화학파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이단들인데요. 대부분 이단은 계시를 통한 성경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이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지 않습니까? 잘 오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것이죠. 일곱 번째, 전통 복음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는다.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진리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통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무오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전통 복음주의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바로 이런 자리에 서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계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계시는 감추어져 있던 무언가가 벗겨지는 것, 드러나는 것, 밝혀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계시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계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드러내심,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시면, 계시가 없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의 계시는 하나님이 말과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심을 의미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 소통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감추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지만 동시에 감추어진 존재로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으로, 결코 우리의 이성으로나 우리의 생각에 포로가 되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시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엄청난 쉐키나라고 하는데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찬란한 그 빛 앞에서 이렇게 흠이 많고 부정한, 또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모든 존재는 그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빛과 열과 에너지를 발산하는 이런 핵 폭발과 같은 그런 엄청난 열과 그런 빛과 그런 엄청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못하고 뚫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또 우리에게 은혜이지만, 이렇게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너무나도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실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계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주실 때, 보여주실 때, 나타내실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만물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돌보라고 그런 위임을 받은 인간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단순히 이론적인 그런 지식이라기보다 실천적인 그런 지식이죠. 이 계시의 목적은 이 비밀스런 그런 교리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손과 발되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특별 계시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인용하셨습니다. 창조를요, 또 남자와 여자를, 또 인생들, 인간을 창조하신 것, 또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적인 실존과 또 모세의 떨기나무, 모세의 소명 장면이죠. 또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 놋뱀, 요나 사건들,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런 계시, 정말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열거하시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역사적인 사실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특별계시의 신뢰성은요, 신약 자체의 신적 권위와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참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보호할 보, 은혜의 스승사. 우리를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은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삶,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 자신이 이것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12절 말씀 또 보겠는데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뭐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 알려주신 것, 바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계시가 무엇인지 또 알려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영감에 관하여인데요. 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어떻게 그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한 이해와 설명입니다. 첫 번째, 유기적 영감의 은혜인데요. 성령의 숨결과 인도 아래 인간 저자를 사용했다. 성령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분적 영감설입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인데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대로 인간이 기계적으로 받아 쓰기만 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어떠신 것 같습니까? 세 번째,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한 개인이 가진 지성과 개성, 인격,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으로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뭐 사도 바울이 썼고 또 마가가 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이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말하는 대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가진 지성과 개성과 인격,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하게 해주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할 때 데오 또 푸뉴스토스라고 하죠. 이 감동으로 된 것이 뭐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께서 또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자들과 깊이 감동시키시고 또 지키시며 이끌어서 이들의 결과물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감은 완전하고 초자연적이고 문자적이며 변함이 없다. 시편 119편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대대로 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피조물에게 보내는 편지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마틴 루터는 우리가 성경 외에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함으로써 성경 외에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성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신앙 강좌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강의같이 딱딱할 수 있지만 이 내용들이 굉장히 귀한 내용들이고 조금 압축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이게 풀어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성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눌 때에 정말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바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입니다. 이거 여러분 물론 이렇게 빈칸을 채워가며 답을 다는 것도 재미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 기자를 통해서 영감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삶의 전환, 삶의 변화가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정말 좋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예비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격려하시고 힘내라고 도와주시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말, 주님의 행동, 주님의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또 오늘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12스팟 핵심 신앙 기초 강좌 우리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조명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루미네이션, 이 빛을 비춘다 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과 인간 사이에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는 읽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무릎을 치고 아멘 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참 이 어두워서 흐릿하게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바로 그것을 조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분별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참 무겁게 듣고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도 성령님은 조명해 주시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도 조명해 주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성령님은 완전히 통달해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꿰뚫고 계십니다. 왜?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페리코레시스, 완전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 서로 침투, 상호, 내주, 임재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통달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조명의 결과 인생 고민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는 이 인생의 많은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성령님께서 보십시오.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입니다. 루아흐, 이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성령님께서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면 생명, 살아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성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품성, 이런 성품이 있었구나, 이런 DNA가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자꾸 내 욕망, 내 욕심으로 악을 따라가고 있었구나.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의 길을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생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섯 번째,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죽음의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욥기 19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게 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날에, 심판주로 오실 그날에 우리는 부활하여서 영생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는 영벌로 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진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길이구나, 인생의 참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은 진리니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일곱 번째, 역사를 결정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만물이 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알게 되고, 또 이 만물은, 세상 만물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바로 그 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에 바른 행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이런 바른 행실에, 악한 행실을 버리고 바른 행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우리 성령의 조명하심을 살펴볼 텐데,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의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자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바로 그런 부활의 신앙을 꿈꾸고 살아가는데,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전에서 사모하는 하나님과 예배드리면서, 또 교회의 본질은 선교라고 했으니 우리가 불이 탐으로 존재하고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선교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에, 그 선교 활동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시시각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히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정말로 세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이 오고 계신다.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이미 창세기 때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렇게 내 사자를, 라이언이 아니죠. 엠베서더,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그 예수를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그분이 다시 오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며 준비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의 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러면 이 성서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잠시 살펴보고 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졌던 성경을 보는 시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저런 회복돼야 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절실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보는 시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12군단이 되는, 참 그 로마 그 군단이 6천 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엄청난 하늘의 12군단이 더 되는 그런 천사를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뜰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결코 패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도 바울도 내가 받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에 의하여 받은 것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연구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받은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 계시할 때 이 말씀을 나눴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방법이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선진들, 선배로부터, 또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말씀을 풀어주고 그래서 이해하고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할 때, 그럴 때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또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 강좌를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분은 이 부분에서 그렇구나, 또 어떤 분은 저 부분에서 회개하게 되고, 성령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말씀되게 이루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12 스팟 신앙 강좌를 통해서 핵심 신앙 기초 강좌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서 혹시 이렇게 막 짜증이 나고 막 마음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영감을 주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감사함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또 기도하시고,
저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의 진리를 변호만 하지 말고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많이 들었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항상 힘쓰라. 여러분, 항상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일에 항상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이런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또 이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항상 힘쓰십시다. 세 번째, 성경을 신뢰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우리가 음과 금을 구하듯이 지금 지금 정말 은과 금 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뭘 찾습니까? 막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지식과 명철,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보배로운 말씀, 영원히 존속되어야 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라. written word가 saying word가 되도록.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저 기록된 말씀으로 머물지 말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영접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면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에는 물고기가 없었을 것 같은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이 놀랍게 보내오셔서 그물이 정말 찢어지도록 많은 그런 고기를 잡던 것처럼 말씀을 의지할 때 이런 풍성한 은혜와 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D.L. 무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더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셨다. 영어 워드 프레이저, 언어 유인데 인포메이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단지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셨다. 특별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구절을 또 찾아 읽으면서 보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기쁨으로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대로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삶으로 선한 삶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12 스팟 이제 반환점을 돌아섰는데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또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눔으로 정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큰 기쁨과 은혜와 감동과 응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문학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즉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됩니다. 성경은 교회나 조직, 전통보다 우선적이고 우월합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증거, 곧 성경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멀어지면 교회는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유익하고 필요하고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른 지식, 가령 우주의 기원이나 역사, 법칙 등을 찾아내기 위해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생명과 구원을 위해 기록된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경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훌륭한 나침반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도와 영적인 정결을 허락합니다.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영적 조언을 해주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까지도 허락합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곧 생명입니다. 성경에는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생각, 뜻,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풍성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날 것입니다.